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 앞길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냥 형통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해주소서.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곤란이, 고통이 없어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이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예외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시험은, 고난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다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나 혼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 고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서, 여러분, 고난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알아서 기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성숙시켜 줍니다. 고난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여러분이 장래에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고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고 자, 바울은 자기의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데 이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자, 바울은 그 당시 수사학의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은 수사학을 배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저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산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 모든 고난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울 한편에는 장래에 받게 될 그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 측정 불가라는 것입니다. 웬만큼 무게 차이가 있어야 서로 비교할 것인데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자마자 한쪽 저울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이 작은 고난을 가지고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도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작은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별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재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크다는 것은 그 뒤에 올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고난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층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견고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지금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층 빌딩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 덩어리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높은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은 석탄이 되든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짓누르는 압력이 낮으면은 석탄이 되는 것이고 1평방인치당 750톤 이상의 큰 압력이 가해질 때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압력이 낮으면 석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고난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은 막혀있는 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 끝은 영광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여러분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배수관을 고치고 또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수리하시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저 자기 자신을 그저 괜찮은 오두막집 정도로 그렇게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참새처럼 그렇게 날개를 파닥거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강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게 일부러 고난을 줍니다. 괜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둥지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 날갯을 막 날갯짓합니다. 그래도 추락하죠.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고 이런 이 극한 고난의 훈련을 거친 후에 그 새끼가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그리스도인만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진 그 평신도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만드시고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하여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자, 문제가 닥쳐올 때,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강에서 캐낸 광석은 용광로를 거치면서 찌꺼기가 걸러져야 됩니다. 그때 순금이 되어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가 걸러져서 예수님을 닮은 순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눈물이 많으십니까? 그 눈물이 죄와 욕심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여러분을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죠? 조개 껍질 안에 모래 알맹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의 그 부드럽고 연한 살이 이 모래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조개는 온 힘을 다해서 네이커라는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그런데 이 네이커라는 분비물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진주는 몇 년의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크고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개가 그 안에 모래알이 들어온 것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가 몸속에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커를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스럽지만 조개알을 감싸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모래알을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병들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모래알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면서 분비물을 만들어내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감싸십시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고난을 감싸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진주처럼 빛나는 사람, 순금처럼 그렇게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만 상속받을 수 없어요.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부모가 유산을 남겼어요. 아파트도 남겨주고 땅도 남겨주고 또 자동차도 남겨주고, 그런데 빚이 조금 있어요. 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은 그 빚도 같이 물려받아야 돼요. 이 빚이 갚기 싫다고 유산 상속 포기를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유산도 받지 못합니다. 아파트도 땅도 자동차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몇백만 원 빚 이거 갚는 것, 이게 싫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비교 불가인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영광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다고 해서 상속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긴다고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면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영광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인공으로 진주를 만듭니다. 진주 조개를 인공으로 키워서 핀셋으로 그 안에 모래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럼 고난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핀셋으로 자기 몸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니까 힘들죠. 아픕니다. 그런데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포기하면 영광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한 나그네가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주인이 누구시오? 저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슬픔이라고도 하고 불행이라고도 부릅니다. 댁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됩니다. 이 집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다른 집으로 가세요. 얼마 뒤에 또 다른 나그네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저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고도 하고 행복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혼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동생도 함께 가야 됩니다. 당신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제 동생은 고난입니다. 결국 그 집에는 영광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지금은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하여서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파편적이고 그리고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같은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 일이 내일은 내 삶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고리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될 대로 되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인내하면서 네이커를 만들어냅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런데 또다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또다시 네이커를 만들어냅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결국 요셉은 친주가 되어집니다.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은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너는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경험으로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해라. 그때마다 링컨은 마귀의 속삭임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리막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줄에 매달려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절대 바닥까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살기 힘들다는 이 현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진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내 앞에 있는 고난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현실과 진실 사이의 긴장감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울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걷기 위해서 수백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걷는 것을 포기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쓰십니다.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로, 순금으로, 정금으로 그렇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